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도전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온갖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가치관들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옳다라고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산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성이란 죄에게 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때에는 죄의 충동에 끌려서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참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관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죄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차고 넘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쫓아내도록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잘못된 가치관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아무리 제가 좀 줄여보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다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빼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사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5개 언급되고 있죠.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둘째는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섯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방식에 반영하는 그 생활 방식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선택에 반영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행동에 반영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 지킴과 사랑을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은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접하는데 이것 안 지키면 벌 주실 거야, 이것 안 지키면 하나님께 나 안 돌봐주실 거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근심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또 봉사 생활하는 것,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이 뜻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건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의 표현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2절과 13절에 나타난 5가지 요구사항은 하나로 정리가 되어지죠. 바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의 이유는 이 두려움, 경외하는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 아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존경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두려워하는 감정,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삼가 조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20절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도 경외한 부분이에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람을 찾아 나서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마음의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도 경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이게 바로 맹세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경외의 한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서 살피면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뒤에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밝히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삶을 요구하고 나서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고 겨우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많게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왕이 솔로몬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삶이 너무나 형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서, 솔로몬이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우쳐서 선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쁘다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지,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시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추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도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시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춰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거 취하면 되기만 돼요. 취하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추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감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추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석에 우리 정교인의 태신자 명단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 경유한다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보 안에 태신자에게 나누어 드릴,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드릴 샬롬 축복 전도지 있어요. 경외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편지를 쓰세요.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요 샬롬 축복 전도 메시지 요거를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오늘 셀 리더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그러면 셀 원들은 도무지 내가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카톡으로라도 좀 전달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보내지 말고 꼭 같이 한번 보내고 나서 한번 전화 걸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는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여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목을 곱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안 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도 온전히 못 누립니다. 쉽게 죄 짓습니다. 결국 이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내 안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그 자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등등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나는 순종할 수 없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이 순종하든 말든 나는 못해. 이게 여러분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하지 않고 과연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를 판단해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뜻을 저울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경험, 판단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이 항상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삶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으려면,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밝히신 이유는 우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밝히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4절의 의도예요. 15절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결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니까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내 뜻, 내 계산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매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근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저런 손해를 볼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런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주권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여 순종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오늘 살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을 살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않아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한 가지 우리 적용거리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4월 14일까지 샬롬 축복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헌신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서 이거 외면한다는 건 그 경외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샬롬 축복 전도지를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순종합시다. 이 말씀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정하여 기도한다고 될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영혼이 구원될까?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다. 이들을 찾아가서 샬롬 축복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고 괜히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면 무안하고 속도 상하고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하는 일인데 난 그래서 못하겠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냥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냥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잃어버린 영혼을 지난주에 정하셨어요. 혹 지난주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정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정하십시오. 정하고는 우리 교회로 우리 윤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의 태신자는 누구입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전체 명단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웃 중 샬롬 축복 전도 축제 기간 중 섬길 자를 정하십시오. 없으면 여러분 세례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대상자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매일매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잘 들으세요. 셀 단톡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 태신자 명단을 공지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두시고 기도한 뒤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보고의 결과를 셀 리더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나의 태신자들에게 샬롬 축복 전도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편지도 괜찮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샬롬 축복 전도지를 보내시고 함께 읽는 시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때가 되면 동영상 복음 제시하는 영상도 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삶을 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경외하겠습니다. 목을 굳게 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아버지 나의 고집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나의 고집 때문에 말로만 경외하고 말로만 주님 닮고 싶어야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 메시지도 전하고 전도지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